여러분들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스바냐 이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거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잠잠하며 부르짖으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뻐하며 이중 강조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잠잠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데 왜 잠잠할까요? 이게 우리가 마치 너무 사랑에 스러워서 할 말을 잊었다는 거죠. 정말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치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것을 보고 정말 깊이 감상하듯이 아름다움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잠잠함만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즐거이 부르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탄성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사명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건 뭐 말도 표현할 수가 없죠. 원래 정말 거지 신세처럼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먼 길을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몰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무슨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으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또 기뻐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비유를 드셨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죠. 탕자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아들이 아닌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형에게 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 자랑스러워. 내 아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스바냐 3장 17절 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고 기뻐하느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도저히 그 기쁨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또 현실에서 우리가 또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하고 동떨어진 것이고 뭐 성령의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저기 특별한 성인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탕자,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보실 때에 주님의 그 기쁨은 바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 느끼는 기쁨이죠. 특별히 이게 갓 태어난 아기. 산모가 여러분 그 정말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사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아기예요. 그런데 산모가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가 있죠. 그 순간에 그 엄마는 제일 영광스럽게 느껴요.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제일 영광스럽게 느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제일 큰 기쁨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그 사제 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창자가 들끓는다고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씀은 속이 타고 애가 탄다는 게 속이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고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그
아이를 낳은 엄마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발견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산모가 아기를 안았을 때에 산모는 아기를 그렇게 기뻐하지만 아기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죠. 사실은 실제로 그때는 아기의 눈에는 엄마도 자기를 안고 있는 엄마도 희미하게 보여요. 아직 시력이 약해서. 그래서 사실은 엄마는 그 아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아기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기는 행복할까요? 아기 행복한데 왜 맨날 웁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는 거죠. 이건 뭐 낮에만 우는 게 아니라 밤에도 울고. 도대체 왜 그렇게 웁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는데 왜 웁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은 참으로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래서 맨날 울어요. 맨날 불행하다,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없나 뭐 내가 그게 꼭 뭐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내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에브라임 회개하는 그러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완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알아요. 하나님 말고도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낳으셨느냐? 사랑하시기 위해서.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의 성령이 그 충만한 성령의 생명이 또
나왔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은혜인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고 먼저 사랑하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게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안에서 1장 4절에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찬송이란 게 뭡니까? 찬송이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기쁨의 노래죠. 기뻐서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죠.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작도 하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모르지만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할 때에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 말씀을 따라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은혜라는 건 선물이거든요. 선물.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존재를 유지하게 하시고 나에게 계속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가 됐어요. 내가 몇 달 후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제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몇 달 있다가 죽을 텐데 뭐 다른 선물 사람들이 좋은 선물 줘봐야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가장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진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 받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선물, 그러나 사람은 줄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암으로 몇 달 있으면 죽을 사람이 기적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이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분을 예전에 그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뭐 1년 가까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입원하면서. 드디어 그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면회를 갔는데, 진짜 이게 심장 이식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수술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참 어떨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그 심장 이식 수술 받게 된 그분이 세상에나 막 얼굴이 막 꼭 환해졌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두 분이 너무 막 그렇게 기뻐해서 막, 제가 이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기쁜 그 모습은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요. 지금도 아직도 그 두 분 기뻐하는 모습이 사람. 그래서 이 수술 받고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내가 살게 되고 나면은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윤리란 거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윤리의 목적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왜 윤리의 목적이 행복이냐? 여러분, 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보면은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은, 동기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망상에 빠져서 나만 왕따 시키고 나만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이런 불만들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고, 더군다나 요즘 뉴스 애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보는 잔혹한 범죄들도 보면 다 그래요. 이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비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성화의 능력은 행복의 능력.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개발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그게 성화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쾌락주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행복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도 창조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도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윤리적인 분. 하나님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의로우신 분. 하나님 행복하시기 때문에 또 행복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저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저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왜 행복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조건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셨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장점이나 실제로 어떤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행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우리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갓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에 산모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키가 커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아기가 엄마한테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은 그때부터 이제 그 아기 때문에 엄마는 고생길이 확 열렸어요.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보다 더 고생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아기는 왜 엄마에게 그럼 기쁨이 되는 겁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낳고 창조한 내 자식이니까.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아들들은 뭐 남자만 포함한 게 일반적인 이제 남녀를 다 포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애할 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연애할 때 보면은 내가 이 연애할 때 보면은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에요. 사랑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뭐 그런 유행가 노래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랑 자체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나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데 기쁨을 주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가서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 봤습니다만 아가서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연약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실망하고 절망해서 아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 실망하고 절망해서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 사람 만나면은 나도 우울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뭐냐면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걸 얘기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고 혼자서 숨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소리는 아름답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아름답고 말씀하세요.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기도 보면은 이게 정말 너무 연약해. 진짜 갓난아기는 혼자 내버려 두면은 뭐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이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기를 볼 때 기쁘고 단 말이죠. 왜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그 존재의 어떤 아름다운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의 기쁨은 그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그 대상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사랑하는데 왜 잠잠히 하냐. 라고 하는데 이건 사랑의 깊은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에 깊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막 그 음악을 이제 감상할 때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할 때 제대로 감상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이렇게 내 영혼의 깊이로 그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마치 대하실 때에 그리고 뭐 멋진 미술 작품 있을 때에도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팍 보면서 감격해서 음미하면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음미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뭐 사랑의 대상이다, 뭐 기쁨의 조건이 그 대상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술 작품이 그런 거예요. 예술 작품이. 여러분, 예술 작품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에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진짜 예술가의 자존심은 뭐죠? 내가 창작한 이 예술 작품은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내 창작의 목적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을 작자가 창작할 때 완성되었을 때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처음에 이 창작을 시작할 때에 어떤 재료를 선택하잖아요. 그 재료를 선택해서 이제 그 창작을 시작할 때 그 재료가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재료는 작가에게 이미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작가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십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양육해 주시고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성될 때 그것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도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기는 항상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품에 안아주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하할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또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준 사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예정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새 창조해 주소서.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보게 하소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복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열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크게 약간 고개를 약간 위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